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육신의 부분 또 마음의 치유 받아야 되는 그 이유들을 지난 2주 동안 같이 말씀 나눠봤는데요.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이 정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만약에 주변에 그 정신적으로 힘든 환자나 그 지인들이 있다면 그 본인과 그 가족분들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단을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치유를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문화학적인 카테고리 나눔에 있어서 종교로 들어가지만 종교는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무엇을 정성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헛된 것들이 종교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아무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와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신 분이라고. 그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과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종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벨탑 같은 거예요. 처음에 기초를 다지고 쌓을 때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엉뚱한 것을 믿는 사람들 기쁨이 생긴다고요. 근데 종말에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때는 잘 살아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하지만 정작 죽음을 통과했을 때는 어디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때서야 느끼겠죠. 자기가 이 지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했다는 것을 알 거라고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경전, 철학자들의 좋은 명언들, 진짜 좋은 책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영화들,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정작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다른 것들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곧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지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한 일은 결국에는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었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생명이었어요. 사람들이 로마 황제 제국의
치아에 있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어서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었지만 제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것들을 알게 하려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기사와 이적들도 많이 나타나고 귀신이 억눌렸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억압에서 풀려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우리 그 신부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억눌려 있는 억압받는 백성이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억압받고 핍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 그건 육신적으로 힘들었던 이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악랄하고 지독하고 권세가 더 있는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 생명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 육신, 마음의 치유도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도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뭐예요? 이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도 그 가운데 있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중언부언하게 되면은 기도의 방향성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내 지금 앞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그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박히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성취되어질 때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요. 내 눈에 갑자기 환상이 확 열려가지고 비전이 열려가지고 막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들 10명, 100명을 보고 그것도 물론 기쁜 일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때에 성취되어질 때에 나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정말로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마음, 정신, 육신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육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한 약한 부분들이 더 이상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 강함을 자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의 제자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이죠. 또 두 번째로 치유 사역자를 통한 꾸준한 말씀 치유를 또 받을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버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대1의 관계거든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느냐, 성령과 얼마나 같이 가깝게 동행하느냐에 따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결과는 1대1의 만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과정 사도행전을 지켜보면은 사람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 없어요. 성령의 말씀을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금식할 때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아픈 사람이 무당의 말을 듣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하면은 신내린 굿을 받아야 돼요. 귀신을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누구 앞에 서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총독 박효 총독 이 사람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 옆에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 귀신 들린 자 그 마술사의 말을 계속 듣고 참고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옆에 둔 사람이 마술사라면은 그 마술사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비로소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술사를 꾸짖어서 쉽게 얘기하면 아닥하게 한 거죠. 그리고 총독 박여는 뭐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고 그 마술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 이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보통 정신 좀 하고 막 그런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다 거의 다 그런 데로 가거든요. 뭐 축기 한다고 이상한 데 가서 뭐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지를 않나, 그죠? 점쟁이 뭐 무당한테 구슬 받게 가면 무당 뭐 신내림 받아라 하고 서로 더 괴롭게 한다고요, 환경을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단은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사단이 이용하려 할 때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단절시키기 위한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사단이 성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결국에 멸망받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자신이 저 무적행의 지옥의 가장 뜨거운 것에 떨어질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귀신은 자기의 때를 알고 있어요. 멸망받을 때를 이미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지 한다면 이 땅에 있을 때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는 할렐루야 아멘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기서 다 탈출한다고 그랬는데, 다 해방된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려 봐야 되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엇이 죄든 습관이든 말이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도 정신이 아프고 연약한 그런 분들은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복음뿐, 생명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예. 아무리 이 세상에서 상담비가 비싸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100시간, 1000시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과 상담할 때 평온이 잠깐 찾아올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혼자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떠나다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육신, 정신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게 돼 있다고요. 장악하게 돼 있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리게 한다고요. 가룟 유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기회를 노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언젠가 팔리라, 몸값이 얼마인가 지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바리새인한테 가서 오늘 예수님 팔면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싹 들어갔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걸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사단은 틈을 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도 순간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정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한 그런 분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생명을 먼저 던져줘야 돼요. 생명이 있은 연후에 그 뒤에 위로가 하고 위로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봉사가 들어가고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없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하는 건 종교예요. 정작 중요한 생명을 줄 수 없다고요. 그렇게 케어하다가 나중에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도행전 16절에서 18절, 이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어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박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치유가 따르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대제사장의 일곱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 빙자하여 너희 악기가 떠나가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귀신이 알았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귀신이 덮쳐버렸더라고요. 귀신도 알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살겠다고 그냥 어디 동굴에 숨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다고요. 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지만 나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말씀을 가진 자라면은 이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사와 이적들은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 나를 보고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큰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뭐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변화돼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더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이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몰라서 내가 우리 집안이나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것들이 왜 그런 고난이 오고 했던 것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렸는데 아무에게도 얘기도 못하고 제 친한 친구들도 몰랐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창피하니까. 해봐야 뭐 믿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더니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했거든요. 주기도문 가지고. 우리가 청년의 회장이 그 당시에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지 말고 기도문의 하나로 그냥 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렇구나.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우리 집안이 왜 그렇게 살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했던 그런 이유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싹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해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힘들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집안에 꼭 정신병자가 있어요. 몸이 크게 아픈 사람들이 생겨난다고요. 우리 외갓집을 딱 보면 그렇다고요. 그 자식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히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위에 우리 어머니 때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우리 외할머니 천사 같은 할머니였고 지나가는 거지들 보면은 따뜻한 밥도 주고 아주 착한 그런 분이었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다시칠까? 자식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먼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자기 자식들이 먼저 죽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절에 가서 향불 피우고 뭐하고, 내가 할머니 손잡고 가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 뭐예요? 가게의 저주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근데 해방되었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서야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 아무리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엉뚱한 것에, 예수님의 이름을 엉뚱한 것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강을 건넜으니까 나도 건너리라 해서 인도에서 어떤 사람은 빠져 죽었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했던 그 바울의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나도 그러하다 해서 방울뱀을 갖다가 손에다가 확 물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홍해에 가서 홍해 갈라지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응답이 오겠느냐? 왜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능력이 이제 떨어지셔도 아니고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어야 돼요.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분명한 그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홍해를 갈르신 거라고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을 착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남한테만 보여주려고 바위를 한번 쳐보세요. 물이 나오나.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마땅한 것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나의 욕심, 그죠? 나가 남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으로 하니까, 내 정욕대로 하니까.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 내 욕심들, 이러한 것들 누가 잘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겠죠. 저도 방언 통변 받았을 때,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통변을 하면서 이제 방언이 쭉 나오고 기도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쭉 나오는데, 그 기도들이 한국말로 나오는 그 기도들이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기도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기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는 우리의 이 생각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당연히 기본이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주일 성수했어요라고 그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기본, 모든 건 기본이죠. 그래서 또 지난번에 말한 생활 치유도 받아야 돼요. 환경, 가정 예배, 또 셀그룹, 그다음에 또 전문교회 치유사역원 뭐 이런 것들 여러 분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활의 교정도 받아야 돼요. 어떤 생활의 교정이냐? 신앙생활의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룹 소그룹으로. 예. 우리가 셀그룹 인전에 할 때도 셀원들 그 초신자들 이렇게 만났을 때는 어떠한 것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의 바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행하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신앙생활에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내 위치, 내 포지션에서. 억지로 뭐 러시아 선교가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주변의 가족, 지인들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뭐예요? 복음이 있다면 내가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다. 그럼 또 육신의 규칙적인 그 세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고, 또 육신도 안 좋은 것을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예배 생활하고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열흘인가 20일 금식 기도하고 어느 전도사님이 내려와가지고 예수의 피로 내 위를 덮습니다 하고 라면에다가 고춧가루를 막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위 당장 탈락, 응급실 갔죠.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그렇게 막 뭐에 그냥 다 갖다 덮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도 규칙이 있어요. 육신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요구르트 먹고 쥐약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쥐약 먹고 자기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생활을 이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인의 그 자세에 들어섰을 때 이제 올바른 기도 생활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씩 연결되어 있다고. 그 올바른 기도 생활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법도 배워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도 해야 되고, 무시로 내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차에서 운전할 때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중보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야. 또 합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들을 다 믿어야 돼요. 아니 설마 오시겠어? 불신앙은요 엄청 빨리잖아요. 금방 여리고 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한번 그 여리고 성벽 같은 그 불신앙 앞에서 주저앉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엄청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짐이 돼버리는 거라고. 마음이 꺼림직해서 예배 시간에는 와야 되겠는데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뭐 이런 종교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생활에서 이제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또 네 번째는 이 적응할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사명자 나와야 돼요. 근데 사명자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 그게 먼저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명자는 우리 가족에서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변화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나는 개판으로 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안 되잖아요. 내가 형제 자매들 돈 다 뺏어가면서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되겠어요? 저 악독한 새끼 저거 죽어도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되고 사역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시간을 정해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되고 적응이 되면 치유가 이제 자꾸 마음속에서 그 불신자의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 딴 나라 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말처럼 들리던 복음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자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밭을 갈고 마음의 밭을 계속 갈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고 말씀이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정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아픈데 데일밴드 붙여주고 뭐 허리 아프다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 시켜주고 돈 병원비 더 그것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원천적인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이런 치유가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실컷 다른데 육신 아픈데 치료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또 해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을 저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한 모든 수고와 그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했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통한 적응 치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죠. 내 가족 중에 아픈 구성원이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구성원이 있고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줄 것은 먼저 이 복음이에요. 생명을 던져준 다음에 그 사람이 생명을 받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신분이 예전에는 그 엄청 괴로웠던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없었고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허탄한 것들에 빠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였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고. 그리고 돌이켜는 거죠. 주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해줬을 때에는 완전한 치유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빌딩을 사고 아파트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내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내 직업군에서, 내 사업처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활동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증인이 돼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증인이 억지로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왜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삶이 변해요. 내 기도의 방향이 틀려지고 내 삶의 방향이 틀려지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틀려지고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진다고요. 관점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먼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좀 원활하게 살 수 있게 플러스 되어지는 많은 경제부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내 가족에게 진짜 전해줘야 될 것은 또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단둘이서 타락해서 떠나갔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여인의 후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대신에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생명을, 명확한 생명을 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